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 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우리는 삶에서 죄와 슬픔을 경험하고 또한 실패도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자꾸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이 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는 넘어서서 어른과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으로 자라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와 또한 나는 어떻게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를 오늘 하루 묵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히브리서는요 대제사장의 본질을 4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바로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은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우리가 직장에 있는 나의 역할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역할이죠.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본질은요, 2절의 말씀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또한 미련하게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서 마땅히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내 성격과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공감해 주시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3절에는 죄를 위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아무리 우리가 이 율법으로 거룩하게 무엇이든 더욱더 예배하고 막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바로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누가 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말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속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가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라는 것이 대속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의 의도 아닙니다. 나의 거룩함도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직장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어느 곳에서든지 감당하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명령하셨고 임명하셨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사장직이 레위계통이라고 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하고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너는 내 아들이니 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라고 임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순종 하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면 우리가 삶에서 한 줄이라도 그 한 줄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줄은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를 그 들어서 십자가를 회피하라 라고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부활로서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의 고통, 저 인간으로서 이 고통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를 정말로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고통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고, 이러한 고통과 역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이와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넘어섰을 때 참된 부활의 생명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고난받을 때에 온전히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긴 터널처럼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응답이 더딜 때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요,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이 신앙의 미성숙함과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음식에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요, 젖은 음식을 먹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연약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단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단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요, 단지 순탄해서 이렇게 단단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겪고 구겨짐도 당하고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단단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연약해서 주님께서 떠먹여줘야지만이 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팔봉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나의 신앙이 커, 나의 신앙이 너무나도 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의 성숙,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나됨을 분명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갈 때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품으로, 인격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큼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품으로 인정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숙은요, 우리가 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 줄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그냥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 줄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용기를 얻었으면 용기를 내는 거고요. 아, 내 마음에 용서를 해야지라고 한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스럽게 살아야지라고 한다면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나됨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물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분별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로 중보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젖은 음식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우리가 계속 연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